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걸음걸음한 모든 걸음 가운데에, 그리고 예배를 함께 하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함이, 또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만지시는 그 은혜들이 놀랍게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심으로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하기 소망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신 아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몸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빛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그분의 영광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근소만 넘치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근소만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몸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신 아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빛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그분의 영광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렇게 빛으로 기쁨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 박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온전히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만 모두 내려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만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아멘.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성령 일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창조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삶과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아무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상속자로 삼아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교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 저희들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의 삶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 없는 삶같이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4년 동안 저희 동산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움츠렸던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이웃과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동산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종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두 분의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시어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한 나라,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나라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가득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과 슬픔, 두려움과 고통,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그곳에서도 주님의 뜻과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어 진학과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결혼과 태여의 문을 열어주시어 주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뒤에서 프레이즈와 글로리아 찬양대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순수 위에 하느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10월 22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피치 못할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병상에서 또 출타한 곳에서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자녀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큰숲 분립 개척에 대한 소식인데요.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온 김주영 목사님이 18번째 큰숲 분립 개척 하나동산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올해부터 교회가 결정하기로는 개척을 하는 목사가 함께 개척을 도울 성도에게 직접 먼저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체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연락과 부탁을 받은 한 분이라도 마음이 어렵고 부담스럽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김주영 목사님은 기도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개척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나한테는 한 번쯤 연락도 주실 만한데 왜 연락을 안 주시나 해서 서운했던 분들이 계시면은 절대 서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척을 함께 돕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김주영 목사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올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동산교회 파송하는 일에 관심과 기도와 후원 또 여러분의 섬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내는 오늘 주보 교회 소식 이면을 보시면 예비 엄마들을 위한 집단 미술 치료에 대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동산상담소가 최근에 미술치료실을 오픈을 했고요. 이제 미술치료도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심리상담은 언어로 하죠. 말로 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언어를 통해 마음과 삶을 치료하는 활동이라면 미술치료는 미술을 이용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비 엄마는 임신 기간 중에 몸도 힘들지만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술 치료를 통해서 정서적 회복 그리고 건강한 자아를 성취하면서 태어날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이번에 마련된 예비 엄마들을 위한 집단 미술 치료이니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혹시 이렇게 권면할 분, 소개해 주실 분도 있으면은 소식도 그렇게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주보에 삽지되어 나간 동산 노인복지관에서 가을맞이 김장 김치 나눔 사업, 이것도 여러분 꼭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을 용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친구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하는가?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물어봤더니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고, 그 친구의 어머니가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어느 교회 중직자이신데 오래전에 친척들 사이에서 받은 상처를 지금도 이야기하시면서 종종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예수도 오래 믿으셨는데 저렇게 용서가 어려운가 답답한 마음에 목사 친구에게 물어본 거랍니다. 물론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서 마땅히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친구에게 답을 해줬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조건 용서해라 라는 명령이기보다는 지금 용서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또 속상하고 분노하고 용서 못할 것 같고 그러다 또 용서하겠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용서를 계속 해야만 하는, 한 번에 용서가 안 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헤아리셨기 때문에 7번이라도 70번씩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인간은 안 돼요 하면서 옆 사람을 이렇게 노려보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바로 앞에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죄와 위선을 드러내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든지 죄와 위선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기 시작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여기서 실족하다, 넘어진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실족하다 했을 때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이 단어를 좀 잘못 사용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가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상처받고 낙심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실족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뭐 말은 되지만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서 누군가 실족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상처받고 낙심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죄를 짓고 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다르다고 스스로 착각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 세상에 죄 하나 안 짓고 사는 사람 없다. 너희도 예외가 아니고 그런 너희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스스로 잊지 말고 겸손하고 혹시
넘어졌으면 안 넘어진 척, 아닌 척 하지 말고. 제가 20대 서울에서 지내고 있을 때 전철 놓치지 않으려고 막 달려 내려간 적이 있어요. 전철은 와 있고 문은 열려 있고 계단을 막 달려 내려가서 전철 문으로 해서 타려고 하는 순간 바로 그 앞에서 그만 꼬꾸라지고 무릎을 꽝 부딪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벌떡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듯이 잽싸게 문 닫히기 전에 뛰어서 전철에 딱 타고, 거기 전철 칸에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분명히 봤을 텐데 하는 너무도 부끄러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뚜벅뚜벅 다음 칸으로 옮겨가서 빈자리에 앉아서 아이고 무릎이야 하면서 정말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렇지만 무릎의 통증보다 부끄러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넘어졌는데 아닌 척 하지 말고 즉시 인정하고 용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라는 의미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시죠. 1절의 뒷부분에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 죄 짓게 하는 자는 화를 입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죄 짓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타인에게 나쁜 일을 하도록 명령을 하거나 거짓말로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앞에 누가복음 15, 16장 쭉 예수님이 주로 그 당시 위선덩어리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을 소재로 해서 비유 여러 개 주셨거든요. 그 맥락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배는 경건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위선을 타인에게 물들이는 것, 이것도 누군가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에게라도 죄를 짓고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 여기서 작은 자는 예를 들면 새신자, 아직 신앙이 미숙한 성도, 또는 우리의 자녀들,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에게 잘못된 가르침과 나쁜 본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차라리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예수님은 충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았다 잠겼다, 가라앉았다 잠겼다.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제 손 모양을 보지 마시고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가라앉았다 잠겼다, 가라앉았다 잠겼다. 그냥 꼬르륵이에요. 꼬르륵. 올라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이렇게 맷돌 끌어안고 물에 빠지라고 문자 그대로 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작은 사람 실족하게 하는 죄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저를 포함해서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사람들인데, 내가 잘못된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이 실족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자녀들의 잘못된 습관과 못된 언행을 목격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너는 어쩜 그럼 너희 아빠를 그렇게 닮았냐? 그러면 옆에 있는 아빠가 뭐라고 그러죠? 무슨 소리야, 당신 닮았지? 또는 너 요즘 이상한 애들하고 어울리더니 친구들한테 못된 것만 배웠구나. 남의 탓을 하기가 쉬운데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를 닮았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원인 찾기 전에 나를 닮은 게 아닌가, 내가 나쁜 본을 보인 것은 아닌가,
겸손히 돌아보는 부모들, 우리 어른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절, 2절 내용의 핵심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절, 2절의 첫 번째 핵심은 얼마든지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핵심은 남을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예수님은 3절,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 내용은 죄로 넘어진 성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가르침인데요. 죄로 넘어진 성도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죄로 넘어졌으니까 먼저 회개를 해야죠. 회개.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려면 또 뭐를 알아야 될까요? 내 죄를 알아야죠. 예? 옛날 사극에서 보면 뭐 사또가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은 자기 죄를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많습니다. 뭐가 죄인지를 모른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말하면 죄고 저렇게 하는 건 죄라는 건 아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럴 때는 옆에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다, 죄라고 경고를 해줘야 돼요. 자,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의 죄를 경고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교회의 법과 권위로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 서로 함께 교제한 관계를 근거로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3절에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바탕으로 훈계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누군가의 잘못을 알려주는 것이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번 생각하고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많죠. 그래도 사랑과 신뢰가 있는 관계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라고 경고하고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신뢰나 친밀함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은 죄를 짓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기분이 나빠서 그 말을 듣지 않으려 해요. 물론 기분이 나쁘지만 겸손하게 듣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옳은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당신이 뭔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렇게 판단합니까? 이 생각이 먼저 든다니까요. 죄를 경고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회복되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소 이거 증명하려고 죄를 경고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 훈계할 때는 반드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가 성도가 죄를 지면 일단 너 혼자 가서 대화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사람 한 번 더 데려가서 2명이 찾아가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가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단계적으로 접근하도록 말씀하시죠. 이것이 결국 성도 간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근거로 죄를 경고하고 그 성도를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때는 교회가 법과 권위로 죄를 경고하고 치리하는 것입니다. 뭐 징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정말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꾸짖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한편으로는
내 개인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그건 잘못한 거다, 틀린 거다,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죄를 깨우쳐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신 이거 잘못하는 거요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경을 기준으로 죄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서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먼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에게 경고하거나 권면하고자 한다면 내가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 얘기를 신중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피의 사실이 있어도 일단 법정에 가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 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일단은 무죄인 상태예요. 얘기 들어주죠. 할 수 있도록. 그게 변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단 그 사람 이야기를 좀 경청을 하는 거죠. 왜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 뭘 했는지, 왜 그랬는지를 잘 듣고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 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훈계하고 권면할 때 꼭 필요한 것 2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먼저 듣고 이해한 후에 분별하고자 하는 겸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족했던 성도가 회개를 했어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회개한 다음에는 이제 뭐가 필요하죠?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서 누구나 회개하면 용서하라,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용서의 본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막상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나는 예수란 사람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먼저 사죄했더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와 주셔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회개할 생각 1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무조건 찾아가서 만나서 용서하고 구원하고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죠.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도 용서하시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도 용서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며 읽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가 나한테 모르고 실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못했다도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는 죄를 짓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한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한다, 이거를 하루에 7번을 한대요. 상습범인데요. 2번 정도는
용서해 줄 용의가 있어요. 근데 3번, 4번 넘어가면 뭐 하는 거지? 나하고 장난하는 건가? 나 괴롭히려고 하는 건가? 아니, 그래 놓고선 또 회개한대요. 미안하대요. 믿을 수 있습니까? 사과하는 거를? 자,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다치고 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 상처받은 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신가요? 왜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고통받은 피해자인 나에게,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렇게 용서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언젠가 인터넷에서 어떤 의사가 만들어서 올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의사는 그 영상에서 수년 전에 자신의 어린 자녀를 불의의 교통사고로 잃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사죄를 하면서 유가족과 협의 과정에 들어갔는데 이때 자녀를 잃은 부모는 가해자를 전혀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합의 과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고 싶지 않았대요. 가해자가 눈물 흘리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비는 모습을 보면 그 가해자가 불쌍해 보일까 봐, 마음이 약해지고 불쌍해 보일까 봐, 그리고 용서해 줄까 봐서 용서해 주기 싫어서 가해자와 절대로 직접 만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돌아보니 차라리 그때 용서를 비는 가해자 앞에서 분노도 하고 눈물도 쏟고 그러다가 결국 용서를 하면서 합의를 했다면 지금처럼 아이를 잃은 슬픔의 그 응어리가 이렇게까지 크게 남아있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한다고 그 의사가 영상에서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잘못한 그 사람을 봐주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슬픔과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상처로부터 구출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단지 성도가 순종할 의무 이상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당기는 상처와 고통,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4절에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라 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사실 4절 말씀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늘 나를 용서하시는 모습입니다. 나야말로 예수님께 계속 같은 잘못을 하고 또 잘못할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합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드리실 때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회개 기도하시잖아요. 1년 52주 그렇게 회개 기도할 때 52주마다 52가지 다른 죄를 회개하십니까? 거의 같은 죄를 반복 회개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루에 7번 죄 지은 상황을 상정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하루 동안 몇 번 죄를 짓고 뉘우치고 회개를 할까요? 7번 훨씬 넘을걸요 아마? 회개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많을걸요? 그리고 주일에 한 번 와서 주님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걸로 퉁치는 경우 많을걸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야 회개하지 마, 안 속아, 너 어제도 했어 그 회개,
어떻게 이번 주일에 회개 기도가 지난주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니? 토시 하나 다 똑같더라. 뭐 컨트롤 V 했어? 복사해서 붙인 거야? 안 속아. 예수님이 그렇게 속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용서 안 해주신 적이 혹시라도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못 믿겠다, 용서 안 해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벼락을 몇 번이라도 맞았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며 사랑하신다고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처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서 나를 그렇게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에 내 힘으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나는 결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결심했다고 해서 용서한다고 말해놓고 바로 아마 내일이면, 아니 10분, 1시간 후면 뭐 또 열나고 생각하면 분하고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를,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우리 인생을 휘두르던 고통과 분노, 미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새로운 삶을 한 걸음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용서의 한 걸음을 나갈 때에 우리를 용서하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점점 더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깨달은 것, 은혜 받은 것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질문 2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나는 어떤 죄에 실족하는가?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올리고 싶은가? 넘어진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용서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때에 나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결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회개할 생각도 안 했을 때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덕분에 우리를 위해 용서의 길이 먼저 열렸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남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오늘도 용서하며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거룩한 새로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받은 은혜로 서로를,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우리 삶을 누르던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슬픔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 나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에 주님께서 기억하사 그 손길들 위에 오늘도 먹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용서와 구원과 거듭남, 새로운 삶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 없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헌혈.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혈액 보유량 대비 3.81분, 지금도 2초에 한 명씩 수혈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3명을 살리는 400ml, 그리고 단 15분. 당신의 한 방울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명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 동산교회가 사랑의 헌혈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헌혈에 동산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023년 하반기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에 대한 안내가 교회 소식 1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상동성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산분기 재정재직회가 10월 22일 오늘 3부 예배 후에 네오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진행됩니다. 하반기 양육 2사단계가 주일반이 10월 22일 오늘부터, 평일반이 10월 24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반기 교구사역 돌아보기가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네오비전센터 7층 에스도홀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을 진행합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으로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김치가 전달됩니다. 금일 주보에 삽지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주영 목사가 군포시 송정지구의 18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하나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기도회가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12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10월 22일 주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월요 중보기도회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가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진행됩니다. 말씀 심는 아빠 엄마 미취학팀 부모 교육이 11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네오비전센터 7층 S도홀에서 진행됩니다.
2024년 동산글로벌 선교원 입학 설명회 및 원화 모집이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학교예배당 1층 아가페실에서 진행됩니다. 원서교부는 학교예배당 2층 동산글로벌 선교원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직장인 세계관 아카데미 공개 강좌가 12월 20일 오늘 오후 2시에 네오비전 센터 10층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미스바 홈커밍 데이가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 1층 큰 숲홀에서 있습니다. 예비 엄마를 위한 아만나 집단 미술 치료가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8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2교구 이동환 성도님, 손영순 권사님 가정, 10교구 박장춘 집사님, 장화수 집사님 가정, 11교구 손진웅 집사님, 최성애 집사님 가정, 12교구 김철환 집사님, 서문영진 권사님 가정, 12교구 최성호 집사님, 김연희 집사님 가정, 21교구 박종찬 안수 집사님, 임명숙 권사님 가정, 22교구 이응세 안수 집사님, 천성옥 권사님 가정, 23교구 백화연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10월 2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또다시 넘어지지만 용서하시며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서로를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우리를 눌렀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며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한상윤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